에베소서는 유별나게 교리 부분이 많이 들어간 책이죠. 선택 교리서부터 해서 교회란 뭔지, 그 다음에 예정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교훈을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학 서적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대한 에베소서의 마무리는 기도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결론으로다가 이 사도가 그냥 놓은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이거를 배치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텐데, 이 책이 기도로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게 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거기에는 지식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하고 교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많은 신학이나 교리나 교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하고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사귐이 있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교리 뒤에 기도로다가 끝나는 것은 어쩌면 궁극적으로 가장 잘 배치된 그런 순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교리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죠.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활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해요?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든지 그 다음에 이 교리에 대한 생명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행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갈 때 비로소 그게 내 것이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공동체에도 기도가 있을 때랑 기도가 없을 때 딱 보면은 기도가 없을 때는 뭔가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메말라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정도 그럴 수 있고 모임도 그렇고 전체 예배도 그렇습니다.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모임이나 그런 수련회나 이런 모임 예배를 보면 뭔가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 생명력이 넘쳐요. 풍성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런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전신갑주를 입고서 완전히 무장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용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사용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활용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의 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앞에서 우리가 18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태도와 기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항상 해야 될 것이다.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과 경향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되고 힘써 있어야 된다. 힘써야 된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고, 힘써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있고 또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누가 방해하죠? 사탄이. 기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신이
얼마나 불리해지는지를 아니까. 이 싸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날수록 본인들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걸 아니기 때문에, 패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성도들이 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미리 싸움 전에 뭘 한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기도해야지, 기도 좋지, 그럼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실상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사탄의 이러한 방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 이 부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되고 실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면 왜 이 말을 그렇게 그토록 많이 강조했으며, 하나님도 예수님도 왜 기도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다 들어주시는 건데 기도를 꼭 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구걸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셔야만 사실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구걸하듯이 부탁하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부분으로다가 주제가 넘어갑니다. 19절에서부터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넘어갑니다. 일단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장을 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진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근데 주 안에서 있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 자체가 영적인 체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로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속사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웬만한 바이러스나 이런 거 시험들 그냥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약하면 속사람이 약하고 내면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정도 굉장히 약해져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모든 문제들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걸리고, 모든 시험들 그냥 터넘어가는 거 없고 통과하지 못하고 다 걸리고,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연약할 때 벌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맨 먼저 영적인 무장을 할 때도 기도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개인적으로 권고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개인에 대한 기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 그러면서 봉사할 때 그 봉사는 더욱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을 때, 그 깨어는 개인이죠. 물론 공동체에도 말한 것이 부분이 있지만 1차적으로 개인이 깨어서 공동체적으로 너희들이 또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유명한 그 기도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놀라운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몰입하지 말고,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그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가라. 개인적으로 염려 기여를 기도 기여로 바꿔라. 염려의 시선이 가 있던 그 시선을 하늘로 시선을 옮겨라. 문제에 집착했던, 꽂혔던 그러한 눈과 마음을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로 옮겨라.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하고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막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맡겠습니까? 어떻게 맡겠습니까? 문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 있어요. 그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염려거리에 헌신하거나 그거에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그걸 들고 나가라. 하나님이 그 염려거리를 기도로 올릴 때 간증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 염려거리나 문제가 있을 때 또 기도 제목들 다 있을 겁니다. 한두 개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10개 이상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갖고 나가십시오. 그거 무거운 짐에 괜히 끙끙대면서 혼자 해결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낭비입니다. 세월을 그냥 허송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 있죠. 그거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거를 인정하십시오. 그거 분명히 내가 혼자 할 수 없는데 혼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객기를 부리는 것이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객기 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최소한의 객관적인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도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또 특권인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 아마 지금도 있겠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은 불완전하고 사탄은 공격을 하고 우리는 미약하고 제한된 한계가 너무나 많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 대신에 기도로 나갈 때 그거를 누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개인의 문제와 함께 개인의 성숙함을 놓고 늘 기도하십시오. 성숙함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만져주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를 보완해 주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기도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또 완벽하게 된 거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 또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윤중식이라는 목사님인데 국민일보 종교기획부장이에요. 이분이 2009년 1월 5일 날 컬럼을 썼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쓰는 칼럼 부분이 은혜가 돼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거 읽는 게 더 여러분에게 전달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늘문이 열린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신비하게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술술 풀린다. 꼬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기도하는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른다. 신비한 섭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기도하며 걷다 보면 어느덧 함정과 지뢰밭도 무사히 지났음을 알게 된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미래와 축복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돕는다. 기도하면 나를 위해 누군가 움직인다. 아멘이죠. 기도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기도하기에 어려운 세대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답은 기도입니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파이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의 그런 파이프가 늘 열려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권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특권은 사용할 때 그때 특권이 되는 거죠. 기도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성도를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몇 명이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바울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의 기도에만 기도가 제한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까지도 기도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어떠한 배경을 조금 두고 하는 거니까, 전쟁을 할 때 한 개인도 각계 전투해야 되죠. 개인이 잘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편이고 같은 팀이에요. 우리 교회는 같은 편이에요. 이웃 교회도 같은 편이에요. 사탄과 싸우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면에서 그들이 이겨야 우리도 유리해지는 것이고 나도 도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분이 사탄에게 져가지고 패배했다. 그러면 그쪽이 뚫리니까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자기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하면서 늘 나간다. 그것은 개인에게 너무나 좋지만 공동체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의 승리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축구를 할 때 보면 어느 한 부분이 뚫리거나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팀 전체가 그렇게 잘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다 잘 싸웠는데 골키퍼가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그냥 공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굴 같은 거 먹는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뭐 허무하게 잘 싸워놓고서 패배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패배이면서 공동체 전체에게 패배를 안겨다 주는 그런 일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싸우되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편들 성도를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우리가 기도를 오늘 사실은 부탁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가만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뭐 개인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70-80% 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그게 제 일이고 저랑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더 연결되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지체로서, 몸으로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분들 딱 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그분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집사님 하나님 지금 강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저들이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텐데, 사탄이 방해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의 흥황함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한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승부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면 그 모임이나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부족하면 다른 것들이 좀 많더라도 패배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어느 이제 수련회나 이런데 특별히 이런 일들이 더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기도를 충분히 할 때 보면은 벌써 거기 스태프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이 벌써 그 마음가짐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섬김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벌써 달라요. 이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감화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잘 준비해서 일이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그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잘 준비할 수 있지만 팀워크라든지 하모니를 이루면서 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채워줘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충분히 했을 때 이것이 꽉꽉 채워지면서 밀도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초등부 수련회도 그랬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그랬고, 또 어제 한 우리 영화부 수련회도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난 정말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원함으로 그거를 하고, 그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하는 거지,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더위에.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재정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은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성도를 위한 기도가 더욱더 넘치고, 그 풍성함과 응답을 함께 모두가 경험하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보십니다. 데이비드 허바드라는 유명한 그 이제 목회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다. 그런 기준에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군가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 그것만큼 더 깨끗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의 리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의 기도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더욱더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했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응답 안 하면 누가 안 해주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해줬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영적인 이러한 놀라운 기막힌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많이 이렇게 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보기도 할 때 또 개인에게도 얼마나 유익이 되냐면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평범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축하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나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문제 때문에 집착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도 위로받고 힘든 자인데, 위로가 필요한 자인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워, 더 기가 막혀, 더 힘들어. 그걸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치유됩니다. 내 문제는 별것도 아니네,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 문제가 어느덧 돼버리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겨나가고 자기 연민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집착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견딜만 해. 물론 자기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이 계속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도우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 나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로만 기도하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문제만을 계속 파고들어서 기도하면 끝이 없어요. 반드시 내 기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달라고, 위로가 필요할 때 있죠. 인생 여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고, 엄청 혹독한 훈련의 기간으로 진짜 하루하루 막 눈을 뜨는 게 두려운, 하루가 시작되는 게 두려운 그런 시절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 어려운 분들 너무나 많고, 세계적으로 보면 난민들 많습니다. 난민들의 그 하루를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유엔 난민들. 저기도 약간 저기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냥 국적 없이 국가에서 안 받으니까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듭니까? 거기서 그냥 병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도 지금 엄청난 핍박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삼자교회라고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 시진핑 사진을 였다가 딱 걸어놓고 예배를 하라는 등 여러 가지 탄압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일제시대 때처럼. 그걸 안 하면은 교회에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우리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나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또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훨씬 더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뭔가 그들에게 기여하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성도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저는 아주 작은 일부를 지금 얘기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노트에 주변에 어려운 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과, 간단한 기도 제목과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숭고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늘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뭐 부족하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는지 몰라요.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발전과 나의 어떤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시간을 많이 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낸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보기도 때 다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을 때 그거는 권력이라는 어떤 권세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권력을 갖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그럼 내가 기억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내가 꼭 들어줄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세요? 대통령의 권력이 있죠. 대통령이 누구에게 누구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언제든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무조건 도울 거 다 도울게.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엄청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그 권세의 한 축이 뭐냐면 중보기도의 축입니다.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세는 내게 없어요. 하나님 거를 빌려서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묵힌다라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간을 틈틈이 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사도입니다. 가장 능력을 많이 발휘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복음 전파로 회심을 시켰던 그런 분이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시켰던 진짜 장군 중에 장군이죠. 거칠 게 없었죠. 바울 앞에 뭐가 장애된 게 있었습니까? 뭐 바울이 쫄았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천후적으로 일했던 백전노장의 장수이죠.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능력 없는 걸 알아서요. 이때까지 한 게 자신이 아니며 누군가의 기도를 힘입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죠. 기도 없이는 나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다 보니까 깨달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기도가 절박하게 기도 지원을 받고 싶었어요. 바울은 또 이러한 기도를 요청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골로새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또 에베소 교인들 쉬지 않고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늘 중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뭐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어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바울이 이런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며 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있는 것을 이렇게 읽거나 조금 묵상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임하고 주시는 것으로 전하게 되죠. 바울은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셔야 전하는구나, 말씀이 임해야 전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말씀을 풍성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생명력 있게, 그 다음에 더 명료하게, 더 뜨겁게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함을 알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준비되면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했습니다. 자,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로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달했죠. 로마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한 모퉁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로마 양식의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죄수로다가 지금 어느 집에 가택 연금 상태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위축될 환경이죠.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용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눌려서 말입니다. 개인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내가 담대히 말씀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의례적인 그냥 말이 아니고 상투적인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뭐 설교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할 때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때 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저도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그러한 일꾼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요청,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궁금하잖아요, 늘. 그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거의 감옥 같은 데인데 거기에 엄청난 압력들이 있을 텐데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바울이 거기서 승리하면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과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로마가 그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정복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 같은 죄수가 들어갔는데 로마가 무너졌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토인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는 이미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술을 할 정도였으니까 세계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가 있죠. 우리도 선교사님들 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전쟁으로 본다면 기도는 최전선에 나가 있는 싸움이 있는데,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뒤에서 미사일을 계속 적진한테 퍼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막 굉장히 쉬워져요. 어려운 일들도 쉬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기도가 막히면 이것들이 막 다 살아나가서 왕성하게 막 방해를 하니까
별거 아닌 것인데도 힘들어지고, 쉬운 건데도 어려워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막 말씀에 힘이 없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 제가 이름은 밝히기는 방송상 어렵지만 여러분께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또 최근에 들어가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하고 계신데, 이전보다 그 핍박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최전선에서 날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기도가, 중보 기도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정적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구약의 한 싸움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나오는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20만 정도가 이렇게 대열을 져가지고 쫙 이동하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근데 아말렉 족속들이 후미를 쳐버렸어요. 혼란시키려고. 앞에는 뭐 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후미를 쳐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모세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여호수아 장수였었죠. 너는 아말렉 군사들과 대적해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뭐 기도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뭘 했겠습니까? 뭐 당연히 기도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합니다. 그런데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쪽 능선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모세는 이쪽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와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전쟁 한가운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쫙 아말렉 굴상냥 이렇게 막 추격하고 막 밀고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면은 아말렉 군사가 또 그냥 이스라엘 군대들을 막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고 패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반복됐어요.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그들을 이제 손을 받치가지고 피곤한 손을 계속 들고 있었죠. 하루 종일 들고 있었을 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서 결국은 아말렉 군사들을 몰아내고 퇴치하는 그런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분명해요.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중보 기도에서 결정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뭘 여기서 준비만 잘하면 되지. 그거 해야 돼요. 물론 그거 없이 안 돼요. 여호수아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바로 중보기도다. 중보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중보기도가 없을 때, 끊어졌을 때 패하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기도를 더 많이 배워가야 되고, 실제로 기도하는 일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배워가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루가, 또 나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들을 승리로 이끄는 데 함께 참여하는 복된 십자가의 군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